자, 오늘은 영생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번 한 주는 저희 가정에서 정말 감기가 기승을 부렸던 한 주입니다. 아이들이 감기가 걸렸고 또 사모님도 감기가 걸렸고 지금은 이제 좀 많이 낫는데 많이 나니까 또 제가 또 걸렸어요. 또 제가 걸렸고 지지난주에는 장로님이 또 고생을 하셨고 지금 뭐 코로나 바이러스나 또 독감이 기승을 부리는 때가 이때라고 합니다. 그래서 목도 잠기고 그래서 이번 주 어떻게 찬양을 해야 되나 이렇게 고민을 했는데 또 하나님께서 우리 목소리가 또 나오게 하시고 또 다시 힘을 내게 해주시는 것 같아 감사합니다. 금요일날 저녁인가요? 저는 이따가 교회에서 잠을 잤는데 목이 너무 잠겨가지고 편도선이 많이 부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몰라가지고 새벽 5시에 일어나서 그 코로나 바이러스 검사를 직접 해봤더니 다행히 코로나 바이러스는 아닌데 이렇게 또 목감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근데 약을 먹고 이렇게 보면 또 다시 기운이 차려지더라고요. 그래서 기운이 좀 나가지고 또 이렇게 활동할 수 있고 그래서 사실은 이번 주 어떻게 이거 주일을 잘 섬길 수 있을래나 걱정이 될 만큼 몸이 좀 좋지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힘을 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아픈 가운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병을 이기지 못하는 기운이 되면 그때가 죽음의 때가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지금 우리 아이들을 제외하고는 이제 살 날보다 주님을 배울 날이 가까운 것입니다. 오늘 찬송가의 가사가 있었죠. 날로 날로 주님 배울 날이 가까이 왔다 이러는 거죠. 그렇죠? 돌아보면은 야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저 같은 경우도 50년을 이렇게 살았네. 50년을 살았다. 중년의 아저씨가 다 되었고 우리 모두가 50년 이상 또 어떤 분은 60년 또 우리 장로님은 70년을 넘게 사셨죠. 이제 우리가 한 번쯤은 우리의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하는 때가 된 것입니다. 만약에 제가 80에 죽는다면 저는 30년 남은 겁니다. 안타깝지만 우리 장로님 몇 년 안 남은 거예요. 우리 권사님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죽는 때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저도 장례를 많이 치렀는데 장례를 많이 치르고 제가 또 본의 아니게 또 상주도 한 2-3번 해보고 했어요. 그죠? 근데 그 코의 생기가 잃어버릴 때가 되면 우리는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여러분이 밥숟갈을 뜰 수 있는 기운이 있고 여러분이 지금 힘이 있잖아요. 여러분이 그 힘이 있을 때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의 때인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때가 오면 그 기운이 안 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할아버지들 이렇게 보면 걷는 것도 힘드시고 앉는 것도 힘드시잖아요. 일어서는 힘도 없잖아요, 여러분. 그게 기운이 다 돼가기 때문에 그러는 거더라고요. 성경 말씀을 보니까 꼭 누가 아브라함이 죽었더라 이렇게 표현을 안 하죠. 기운이 다하여 죽었더라 이런 표현이 있어요. 우리 성경 한번 볼까요? 창세기 25장 7절 8절을 화면을 보시고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매. 여기서 기운이 다했다는 표현이 있어요. 기운이 다하는 때가 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아직은 힘이 있죠. 우리가 아직은 힘이 있어요. 예전에 작은아버지가 이런 말 했어요. 병이 들었다라고 얘기하는데도 나 아직 사과를 쪼갤 힘이 있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기운이 다하는 때가 오면 여러분 우리가 사과를 쪼갤 힘이 없어지는 거예요. 나에게 이 기운을 주신 게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때 알게 되는 거예요. 몸이 아파서 일어나는 것도 어렵고 힘이 들 때
나에게 아직까지도 이런 기운을 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25장 17절을 또 한번 읽어볼까요? 이스마엘은 향년이 137세에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백성에게로 돌아갔고, 여기서 기운이 다했다라는 표현을 계속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이 단어를 찾아보니까 가바라는 단어를 쓰더라고요. 이 가바, 기력, 기운이라는 이 단어는 원래의 뜻이 뭐냐면 기한이 다 되다라는 뜻이 있더라고요. 숨이 끊어지다라는 뜻도 있어요. 여러분, 기한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정하여 주신 여러분의 기한이 있어요. 지금이야 내가 건강하고 팔팔하고 힘이 있는 것 같아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다가오면 여러분의 기운이 다하는 걸 본인이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게 되는 거예요. 살게 되는 거예요. 우리 주사람교회가 2013년도에서 여기서 시작할 때 요 바로 옆에 지금 민연 인테리어가 들어왔는데, 그 전에 여기 세탁소가 있었어요. 세탁소가 있는데 어느 날 사장님이 가게를 접고 계시더라고요. 몇 년 있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랬더니 거기 여사장님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아니, 기침이 심해가지고 병원에 갔더니 폐암 말기 판정을 받아가지고 온몸에 지금 암이 퍼져서 이제 떠날 때가 됐다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사장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판정을 받고 난 다음에 집에 가서 엉엉 울었대요. 엉엉 울었대요. 담배 한 모금을 피지 않는 분인데 아마 그 세탁소 약품이 이게 좀 독해서 그런지 어떻게 폐암이 걸리시고 온 전신에 뇌까지 암이 퍼졌대요. 그래서 이제 언젠가 떠나시겠구나 했는데 사모님이 얼마 전에 그 친척을 만났는데 아직도 건강하시다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했다 물어봤더니 지금 7년째 버티고 있는 거예요. 7년째. 아니, 온몸에 퍼지면은 개복 수술을 할 수 없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그런데 요즘은 그 약들이 좋아가지고요. 신약을 이제 내가 먹는 거예요. 신약을 먹으면 암세포가 기절을 한대요. 그래서 그 암세포가 기절을 해가지고 6개월에서 1년 정도까지 그 약발이 먹는 거예요. 근데 이 암세포가 얼마나 독한지 또 내성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또 신약을 바꿔야 돼. 그러면 1년에서 1년 6개월 사이에 신약을 또 바꿨을 때 내가 그 약이 받으면 또 인생을 버티는 거고, 못 받으면 인생을 못 버티는 거예요. 우리 염집사님도 신약 바꾸다가 돌아가셨어요. 신약 바꾸는 과정에 몸이 안 맞으니까 암세포가 다시 활성화돼서 그만 돌아가셨죠. 이분은 매 순간마다 6개월마다 시한부 판정을 받는 거예요. 이제 약을 바꿀 때가 됐습니다. 그러면 또 마음 준비하는 거예요. 가족들이 또 다 준비를 한대요. 장례 준비를 한대. 근데 또 약이 맞고 그래서 7년째 버티고 있는 거예요. 어느 날 아이를 데리러 이렇게 공원을 가고 있는데 벤치에 누가 풀이 죽어가지고 이렇게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 사장님이더라고요. 그 사장님. 모습은 건강한데 얼굴은 그냥 정말로 너무나 고통스러운 얼굴이었어요. 지금도 기도를 하고 있지만 저분이 아주 불교 색채가 강한 집안인데 꼭 예수님을 한번 전할 기회를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 우리의 생을 주장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부르시면 우리는 떠나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면 굉장히 이 서글픈 사건입니다. 우리 인류에게는 왜 이런 죽음이라는 고통이 다가왔을까요? 그것은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말미암아서 인류에게 죄가 들어오고 그 죄에 대한 형벌을 따라서 인류는 그 죄 지은 육신은 이제 멸망하고 죽게 되는 징벌을 받게 된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9절에 말하죠.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곳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말미암아 흙으로 만들어진 인간은 흙으로 돌아가게 된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인류는 사실은 희망이 없었던 거예요. 인류에게는 희망이 없는 이 죽음의 저주는 지금도 과학을 통해서, 의학을 통해서 풀 수 없는 숙제입니다.
오늘 교회 오기 전에 뉴스를 잠깐 들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동물의 장기를 통해서 그 이식을 받는 그 기술이 많이 발달을 했대요. 근데 그거 발달을 해봤자 몇 년 못 살아요. 신장 이식받고 돼지의 신장을 이식받고 그렇게 해서라도 사람들이 살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래봤자 200여일 살고 죽고 지금 과학이 이 정도까지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과학의 힘으로도 우리의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희망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살아면 안 돼요. 나 자신에게 소망을 두고 살아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그만한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디다 소망을 둬야 하나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이죠. 우리 한번 합독해 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장수를 해도요 8, 90이에요, 여러분. 얼마 전에 송혜 씨 돌아가셨지만 90세 여간으로 돌아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봤자 일찍 죽은 사람에 비해 몇십 년 더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을 생각하면 우리의 인생이 굉장히 서글퍼지죠. 여러분, 우리의 젊은 시절의 사진을 보면 왠지 서글퍼질 때가 있지 않아요? 아, 나도 이렇게 아름다운 때가 있었는데, 나도 이렇게 젊은 때가 있었는데, 이런 젊은 때가 있는데. 찬비가 어제 저녁인가요? 그러더라고. 운동해야 돼. 왜? 그랬더니 아빠처럼 배 나오면 안 되잖아. 그러면서 자기가 운동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뭐 요가를 한다고 막 다리를 찢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얘기했어요. 찬미야, 아빠도 허리가 27일 때가 있었어. 아빠도 허리가 30일 때가 있었다. 그런 얘기를 농담으로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다 소망을 둬야 하나요? 여러분,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에 여러분이 소망을 두셔야 돼요. 한 목사님 말씀하세요. 성경이 66권으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 성경을 다 앞표지 찍고 뒷표지 찍고 창세기 찍고 요한계시록 찍고 다 정리를 해서 한 절의 말씀으로만 이 성경을 요약한다면 어떤 말씀이겠냐 했대요. 그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죽음의 공포 속에 시달리고 있는 우리, 죽음 이후의 삶을 보장할 수 없는 우리, 소멸되고 마는 우리의 인생에 희망을 주신 거예요. 그의 희망이 뭐죠? 영생을 주겠다. 영생. 영어 성경을 보니까 eternal life.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요약하면 이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영생을 주시려 하였다라는 문장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요한복음 3장 16절 사이에 숨겨져 있는 문장이 있어요. 그 문장이 뭘까요? 인류는 멸망한다라는 문장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류는 멸망하는 거예요. 인류는 멸망한다는 걸 제가 시한부 종말론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죽잖아요, 여러분. 유력한 자나 돈 많은 자나 유명한 자나 인기 있는 자나 인기 없는 자나 별 볼 일 없는 자나 모두 다 페리시라는 단어를 써요. 소멸돼서 사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 사라져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 사라집니다. 몇십 년 어간의 차이일 뿐이지 우리의 인생은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라지는 인생에 하나님이 영생을 부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삶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어떨 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언젠가 하나님 부르실 때 죽게 되지만 우리의 영혼은 새 몸을 입고 영원한 삶, 이터널 라이프를 유지하는 그런 때가 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인류는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이 죽음을 맞이하고서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죽음 이후로 모든 것이 끝나나요? 생을 끊은 사람들이 OECD 국가 중에 우리나라가 1위래요. 자살률 1위, 부동의 1위. 제일 많이 자결하는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 자결하면 인생이 끝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3장 17, 18절에 더 무서운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안타깝지만 여러분, 심판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심판이라는 거예요. 내가 행한 모든 것을 하나님의 책에 적어 두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행위대로 그 사람들을 심판하는 거예요. 심판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류는 멸망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생들이 멸망하지 않게 하기 위해 영생을 주시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인류의 결과는 여기에 귀결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때.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여러분, 어떤 거죠? 교회에 돈을 많이 내고,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기도를 몇 번을 다니고, 금식 기도를 하고, 성경을 몇 번 읽고가 아니라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이 영생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로 영접하고 나가기만 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이 사실을 몰라요. 이 사실을 너무나 쉽게 생각하라. 너무나 쉽게 생각하라. 그래서 이 세상을 영생하는 것처럼 세상 사람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천년만년 살 것처럼 이 사람들이 살아가요, 여러분. 어느 때 하나님이 부를 줄 모르는데 아무것도 영생을 준비하지 않은 채 사람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욕심대로, 자신의 욕망대로 그 욕망을 추구하고자, 욕망을 이루고자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 구주로 영접한 우리 모두는 이 세상은 나그네와 같은 삶임을 아는 거예요. 잠깐 있다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삶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욕망을 가지고 살아갈 것이 아니라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영생은 우리가 어떻게 존재할까요, 여러분? 어떤 삶의 방식으로 우리가 천국에서 살까요? 안타깝게도 천국의 삶에 관한 기사들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러나 확실한 게 하나가 있어요. 그것은 뭐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수없이 눈물을 흘렸던 고통들, 그 고통들이 사라지는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의 말씀을 한번 합독해 볼까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아멘. 여러분, 이 서울의 삶이 얼마나 빡빡합니까? 얼마나 치열합니까? 얼마나 비정합니까? 사람을 속고 속이고 사기의 천국이 이 서울이 아닙니까? 사기치고 속이고 더 많이 가지려 하고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흘리는 눈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천국에서의 우리의 삶은 어떤 삶이죠?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는 삶.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 이 애통이라는 단어는 슬퍼하다는 거예요. 슬픔이 없고 곡하는 것이 없고 아픈 것이 없다라고 합니다. 아픔이 없어요. 질병이 없어요. 영원 복락을 누리는 삶이 우리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이 세상 30년 사는 사람이 있고 40년 사는 사람이 있고 오래 사는 사람 150년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100세까지 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래봤자 몇십 년 차이예요, 여러분. 그 이후의 삶에 이터널 라이프, 영원한 생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영생을 준비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영생을 준비하면서 살아갔죠.
디모데후서 4장 7, 8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여러분, 믿음을 지킨 자에게 의의 면류관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세상에 휩쓸리지 않고 믿음을 지킨 여러분, 이 막바지, 요즘은 늦 바캉스가 유행이래요. 이 폭염이 오래 지속되다 보니까 8, 9월에도 여러분 휴가를 즐기는 분들이 많대요. 지금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놀러 가고 많은 사람들이 휴가를 즐기고 하는데 우리는 왜 주일을 성수하나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는 영생을 준비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주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선한 싸움이에요, 여러분. 선한 싸움. 여러분,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이 선한 싸움이에요. 여러분이 이 세상을 어떻게 살까요?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살아가야 돼요. 돈도 열심히 벌어야 하고 우리의 인생도 열심히 살아가야 하고 우리의 가정도 열심히 지켜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속에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세상이 여러분 믿음 잃기가 너무나 쉬운 세상이에요. 여러분, 물질 만능이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돈만 좀 있으면은 정말 누리고 즐기고 먹을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삶 속에서 우리에게 사도 바울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운 자에게 의의 면류관이 주어집니다. 여러분, 세상에 휩쓸려 살아서는 안 돼요, 여러분. 왜냐하면 우리의 죽음 이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평가하는 때가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것을 준비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는 믿음을 지켰느냐? 너는 주의 말씀을 믿으며 살아갔느냐? 너는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갔느냐? 그렇습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한다면 이제 이후로는 너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생명의 면류관이 있는 거예요. 영원한 삶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삶을 준비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한 30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저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실 때가 34살 때 저를 부르셨어요.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실 때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이 있어요. 하나님, 저의 인생을 50년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50년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84살까지 하나님을 섬기겠다. 그렇게 결심을 하고 이 길을 걸어왔습니다. 그 걸어온 길이 벌써 17년이 흘렀죠. 2006년도였으니까 17년째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여러분, 영생을 준비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영생을 이 생에서 어떻게 준비하면서 살아갈까요? 그것은 먼저 이 사실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남이 비웃건 안 비웃건 간에 이 사실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부지런하게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다가 아닙니다. 이 세상이 끝나면 심판이 있습니다. 이 기독교의 교리는 이제 쾌쾌 묵은 우스운 소리처럼 사람들에게 여김을 받습니다. 아유, 죽으면 심판이 있어? 예수를 안 믿으면 지옥에 가? 웃긴 소리 하지 말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끝까지 지켜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 사실을 믿을 것입니다. 나는 이 믿음을 지킬 것입니다. 나의 주어진 달려갈 길을 끝까지 마칠 때까지 달려갈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 길을 달려갔습니다.
우리 사도 베드로가 이 길을 달려갔습니다. 우리 사도 도마가 이 길을 달려갔습니다. 그래서 도마는 인도에까지 복음을 전하고 창에 찔려 순교하였고,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그렇게 죽고 말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참수형을 당해 로마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자신의 모든 인생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왜 이 사람들은 달려갔을까요? 그것은 바로 영생의 삶을 준비하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두 번째로 이 세상을 어떻게 영생을 준비하며 살아갈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법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호세아서 12장 6절의 말씀하죠. 우리 마지막으로 이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그런즉 너의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의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주의 법을 따라서 살아가야 해요.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아가야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따라서 우리는 살아가야 해요. 그 말씀이 뭐죠? 바로 인애와 정의입니다. 이것은 사랑과 정의의 길을 따라서 우리는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런 행동을 했는지까지 다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하여 의의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주어졌는지 아무도 보장하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부터 하나님을 붙잡고 저 영생을 바라보며 소망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켜 의의 면류관을 획득하시는 우리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것은 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 말씀을 믿으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믿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에게 이터널 라이프, 영생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이 마음을 가지고 마음을 열고 주님을 영접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겠다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